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인수인계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른 날보다 좀 빈자리가 많아 보이는데요. 주일학기를 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도 감사하고, 제가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좀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아직 못 만난 사람 가서 좀 흔들어 깨워주세요. 좀 흔들어서 깨워서 조금 주시기 바라고. 잠깐만 옆에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창문 좀. 예, 잠깐. 네, 자리로 돌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어젯밤에 꿈꾸신 분, 예. 좋은 꿈 꾸신 분, 좋은 꿈 꾸신 분 계세요? 어젯밤에 좋은 꿈 꾸신 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딸아이가 그래요. 자기 좋은 꿈 꿨다고. 그래서 무슨 꿈 꿨냐고 물어보니까, 돼지 꿈을 꿨대요. 그래서, 아빠한테 1,000원에 팔아. 그러니까 안 팔겠대요. 그래서 2,000원 줄게. 그러니까 2,000원 나 안 받겠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팔지 말라고 했어요. 꿈엔 여러 가지 꿈에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꿈이 어떤 꿈인가요? 어떤 꿈이 좋은 꿈이에요? 돼지 꿈, 또요? 지저분한 꿈, 네, 뭐 똥이 나온다던가 그러면 또 어떤 꿈이요? 공룡 꿈이요? 물, 네, 또 어떤 꿈이 좋은 꿈이에요? 유명인사 꿈 만나는 꿈, 또 어떤 꿈이 좋은 꿈이에요? 용이 승천하는 꿈. 그럼 어떤 꿈이 나쁜 꿈이에요? 입 빠지는 꿈, 벼랑에서 떨어지는 꿈? 힘들어요? 또 뭐 안 좋은, 우리가 보통 좋은 꿈을 뭐 돼지 꿈이다. 그만 얘기하세요. 그게 안 왔으니까 그만 얘기하세요. 좋은 꿈은 뭐 돼지 꿈이다, 용 꿈이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뭐 안 좋은 꿈을 갖다가 뭐 개 꿈이다 이런 얘기를 쓰기도 합니다. 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가 생전 만나본 일도 없지만은 그 마틴 루터 킹 그 분의 한마디 유명한 한마디가 있죠. 무슨 말이죠? 예,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꿈하면 떠오르는 성경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요셉. 또 있으세요? 또 다니엘. 되게 요셉 많이 떠오르는데요. 오늘 창세기 37장 요셉을 통해서 우리 요셉의 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창세기 37장. 요셉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마지막인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거든요. 창세기는 아담과 이브 이야기는 짧고요. 아브라함 이야기 조금 길게 나오고, 야곱 이야기 조금 나오다가 이상 이야기 조금 나오다 그 다음에 말하는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요셉 이야기가 중요하니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한지는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집트에서 민족을 이루게 되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모세가 출애굽을 했다면은 이 요셉은 입애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6절 말씀부터 보도록 할게요. 요셉의 꿈 내용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했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한 개가 나에게 절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희 어머니하고 너희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어린 나이에 꿈을 꿨어요. 요셉의 꿈은 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내가 내 형들을 나에게 절하게 만들 거야, 이런 어떤 그런 포부를 나타내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보여준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비전을 이야기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뭐가 문제인가요? 꿈 내용이 문제예요. 꿈 내용이. 차라리 요셉이 어제 꿈을 꿨어요. 어제 제가 보니까요, 큰 형 볕단에다가 우리 모두가 절하고 있더라고요.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평화롭고 너는 예지몽이 있구나,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볕단들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했다라는 그 말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형들만이 아니라 그 요셉의 꿈을 정확하게 해몽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아버지 야곱. 야곱마저도 요셉을 꾸짖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삶은 그렇게 절을 하면서 절을 받으며 살아야 될 요셉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22년 동안 사람들에게 절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노예로 있으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주인님 일어났습니까? 저녁에 되면 주인님 편히 주무십시오 하면서 계속 절을 해야 되는,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비전을 보여줬고 그 비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준 비전이 뭡니까? 어떤 게 있으세요? 주일학교? 주일학교 어떻게 하라고? 주일학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주일학교 율동? 주일학교 율동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놀랍게 인도하는 비전. 아멘. 또요? 제자를 삼는 비전. 아멘. 또요? 일산을 복음하는 비전. 아멘. 또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비전.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 주셨어요.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건 우리들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실 때, 여러분 그걸 들었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막 꿈틀꿈틀대면서 그래 막 해야지, 내가 이루고 말 거야, 이런 생각 드세요? 솔직히는 그렇지가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아니 저 비전이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거지? 아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니 모든 민족은 무슨 모든 민족에 내 주인 받는데 지금 몇 명인데, 좀 뭔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을 놀랍게 인도하는 비전을 주셨다. 아니 나 인도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나 가정을 인도해. 여러분 요셉이 이 꿈을 꿨을 때 그가 좀 당황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글을 읽으면서, 이번에 읽으면서요, 당황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와서 그러잖아요. 천진난만하게 제가 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는데요, 볕단 11볕단이요 저의 볕단에게 절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나가지고 아직 좀 뭐 자랑하려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에 정신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꾼 다음에 꿈 또 꿨는데요, 해와 달과 11별이 저에게 절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꿈이에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약간 요셉도 좀 당황하는 모습이 좀 느껴집니다. 드디어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비전을 좀 구체화시켰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실래요? 네. 이거는 그냥 글만 적었습니다. 이건 제가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하는 비전입니다.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 어떻습니까? 좀 마음이 땡기세요? 네. 근데 이거는 제 죽을 때까지 하는 거고요. 이 비전 2020이 필요하잖아요. 2020년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다음 장 보여주실래요? 네. 비전 2020, 성장하는 하나님의 가족. 영어로 맞나요? Growing Family of God. 맞는 표현인가요? 성장하는 하나님의 가족.
성장하는 가족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세운 비전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4가지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요, 행복한 가정이 있는 교회. 일산은요, 주로 젊은 결혼부들이 많이 있는, 또 싱글들이 많이 있는 곳이 일산이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 유스 앤 패밀리, 주로 틴과 가정이 올바르게 쓰는 교회. 두 번째, 그 다음에는요, 인도자가 성장하는 교회, 새로운 리더십을, 새로운 인도자를 육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즐거운 싱글이 있는 교회. 원래는요, 저 즐겁고 신나고 익사이팅한 싱글이 있는 교회인데 몇 개 빼버렸어요. 즐거운 싱글이 있는 교회. 그 다음에요, 미션이 있는 교회, 인천의 미션팀을 보낼 예정입니다. 행복한 가정과 팀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도자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라는 겁니다. 즐겁고 신나는 싱글이 되기 원한다면 오라는 겁니다. 미션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미션하고 싶으면 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저걸 보면은요, 어때요, 여러분? 신나요? 떨려요? 아멘. 놀랍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보여요? 여러분, 이런 교회 꿈꾸면 놀랍지 않아요? 아이들이요, 주일학교 있는 아이들이 어느덧 놀랍게 성장해서 전부 제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일마다 뭐 누구는 누구 집 딸과 누구는 누구 집 아들과 데이트하러 다니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찬우가 수빈이하고 데이트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같이. 네. 그죠?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네. 행복한 가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인도자가 성장하는 거예요. 새로운 목사들도, 새로운 전도사들도, 새로운 인도자들이 막 성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막 대한민국 각지로 인도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싱글들이 놀랍게 성장하는 겁니다. 싱글들만 막 200명, 300명, 1000명이 되는 겁니다. 일산교회가. 아멘. 놀랍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지난주에 싱글 바이블톡을 했는데 남자 방문자만 4명이 왔습니다. 신동영제가 아주 놀랍게 인도해줬어요. 그 가운데 또 노영경 자매가 초대한 189cm, 제가 보기엔 190cm인 것 같아요. 86년생 29살 남자가 왔어요. 잘생겼어요. 저는 구자의 형제를 보면서 저리 클 수 있을까, 우리 이재원 씨 보면서 저리 클 수 있을까 했는데요, 옆에 있으니까 자기가 귀여워 보일 정도로 딱. 그런 싱글들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여기에. 29살, 26살, 27살 남자, 여자들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삼촌, 이모, 고모 뭐 다 부르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천에 미션팀을 내보냅니다. 2020년에. 누가 할까요? 모르겠어요. 내보내는 거예요. 인천에 미션팀이 생겨, 인천에 드디어 인천 그리스도의 교회가 딱 서는 겁니다. 아멘. 놀랍지 않아요? 별로 안 놀랍죠? 멀어 보여요. 솔직히 제 느낌은요, 하고 싶은데, 하면 좋은데, 좀 멀어 보입니다. 앞으로 5년 반 남았습니다. 5년 반 동안 가능할까? 좀 멀어 보여요. 비전이 그렇다 생각이 듭니다.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갈 길이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는데요, 그 비전은 그 다음 달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준비하고 훈련받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몇 년인지 아십니까? 22년 동안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들은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은 그는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울도 세례를 받았지만은 그는 다시 돌아가서 바나바가 부를 때까지 그는 훈련받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으라는 비전도 주셨고요, 가정을 놀랍게 인도하는 비전도 주셨고요, 좋은 아내가 되는 비전도 주셨고요, 하나님에 대해 열정 있는 비전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때로는요 막연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놀라운 믿음이기도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놀라운 믿음이 아니에요. 갈라지는 홍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을까요? 홍해가 쫙 갈라지는 모습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을까요? 기분이요? 좋았겠죠? 그죠? 하지만 그들이 갈라지는 홍해를 보기 위해서는요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모세는 최소한 지팡이를 내밀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그냥 쫙 갈라지고 건너가라는 게 아니에요. 질문하고 싶습니다.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우고 있습니까? 얼마나 배우려 하고 있습니까? 비전이 있다면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제 잠깐 교회 있다 집에 들어가면서 라디오를 잠깐 들었는데요. 토요일 아침이라든지 재밌는 강의를 하나 하더라고요. 이 다리오에서 손자병법이라는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재밌게 들었어요. 한 40분 들었는데. 거기서 한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에 한 은행을 인수합병했습니다. 어느 은행이 어느 은행을 인수합병했죠? 좀 관심이 없으신가요?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합병했습니다. 네, 꽤 됐어요. 몇 년, 1, 2년 됐나? 근데 어느 은행이 오래된 은행일까요? 외환은행일까요? 하나은행일까요? 외환은행이 오래된 은행이에요. 신생은행이 오래된 외환은행을 인수합병한 겁니다. 자, 인수합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구조조정? 물론 필요하겠죠. 뭘 해야 될까요? 인수합병했으면 이들을 하나로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 회사, 전문 컨설팅 회사에다가 이 두 은행이 어떻게 하나가 어떻게 하나로 갈 수 있을지 솔루션, 해답을 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안한 다음에 얼마 시간이 지나서 답이 왔어요. 답이 왔는데 비용이 얼마냐면요 30억이에요 30억짜리 답이 뭔지 아십니까? 30억짜리 답이에요. 30억을 주고 컨설팅을 맡긴 거예요. 자,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함께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을 주십시오. 30억 주고 부탁했어요. 30억짜리 답 듣고 싶으세요? 제가 답을 알아요. 30억짜리입니다. 비전과 꿈을 공유하라. 30억짜리. 비전과 꿈을 공유하라. 그 한 문장이 30억짜리인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만나는 사람도 인터뷰해야 되고요. 아마 직원들 만나서 뭐도 하고요. 구조조정 어떻게 할지 뭐 계획 짜고요. 많은 걸 다 했겠죠. 다 한 다음에 조사 결과 이 두 은행이 함께 가기 위해서는 방법은 비전과 꿈을 공유하라. 30억 주십시오. 이거예요. 30억이 아까울까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아깝죠? 100만 원 줘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 되고자 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요. 30억이 아니라 300억을 투자해서라도 그걸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런 곳입니다. 제가 몇몇 광고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삼성이 예전에 내었던 그런 앞에 문장이 하나 있어요. 뭐요? 또 하나의 가족 삼성입니다. 그죠? 가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LG 앞에 붙는 게 하나 있죠. 네 글자. 뭐죠? 사랑해요 LG.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사랑해요 LG. 맨날 주구장창 사랑해요 LG, 사랑해요 LG 하잖아요. 사랑한다잖아요, 자기네들이. 어디는 가족이고요, 어디는 사랑이에요. 그 한 문장을 놓고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걸 가져가야 돼 하고선요, 거기다 수십억을 쏟아 붓는 거예요. 그 한 문장에. 이해가 안 되죠. 세상은 정말로 비전이 있고 뭔가 돼야 된다 생각하면요, 거기에 투자합니다. 돈을 쏟아 붓습니다. 몇십억, 몇백억을 해서 붓습니다. 여러분, 이 사과 로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가 얼마짜리일까요? 이거는 가치를 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과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보다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중에 제가 전쟁과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치열합니다. 성경은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도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꿈을 위해서는요, 뭐든지 내던지고 빚을 내서라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은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비전을 정말 이루고 싶다면요,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해야만 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해서는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과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배우십시오. 누구한테요? 남편들은 아내한테 배우십시오. 아내들은요, 남편들한테 배우십시오. 서로 배울 수 있는 존재들이면 배울 부분이 있어요. 분명 배울 부분 있죠. 형제들, 아내한테 배울 부분 있죠. 아멘. 아내들 남편한테 배울 점 있죠? 있어요. 배우고 있으세요? 아멘. 배워야 합니다. 누가 예전에는요, 누가 정말 잘 지낸다더라 그러면은요, 정말 어떻게 만나려고 했었어요. 야, 너 비결이 뭐니? 누가 기도를 했는데 잘 됐더라. 또 비결이 뭐야? 어디서 했어? 그러면 똑같이 흉내냈어요. 그 장소에 가서요, 그 시간에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야, 누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누가 이렇게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주셨대. 아멘. 나도 해봐야지. 배우려 하고 물어보려 하고 성장하려고 했었어요. 아, 누구 부부관계가 이렇게 잘 되더라, 좋대더라. 아, 그래? 나도 배워봐야지. 누가 이런 식으로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좋대더라. 아, 그래? 나도 해봐야지. 정말 놀라운 가정을 만들고 싶다면은요, 잘하는 사람에게서 배우십시오. 또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짜증내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신세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내놓는 정책은요, 기가 막힙니다. 요셉의 정책은 기가 막혀요. 창세기 41장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41장. 바로가 꿈을 꿉니다. 처음에는요, 아주 싱싱한 밀이삭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나왔던 아주 흉악한 이삭의 밀이삭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 다음에 또 꿈을 꿉니다. 아주 살찐 소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7마리 소가 나와가지고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습니다. 바로는 이 꿈이 도대체 뭔지, 이게 뭘까 궁금했어요.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단지 그냥 꿈이 아니라 국가적인 재난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냥 재난이 아니라 전쟁도 아니고요, 이거는 자연적인 재난이다.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얘기 놀라운 해몽 아니에요? 근데 더 이야기합니다. 33절 말씀이에요. 41장 33절. 이제 임금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께서는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해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이 온갖 먹을거리를 거두어들이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 성읍의 곡식을 갈무리 하도록 하십시오. 이 먹거리는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갈 흉년에 대비해서 그때의 이 나라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놀라워요. 여러분, 제가 주식을 하지 않지만은요, 주식을 할 때, 투자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분산 투자라고 그래요. 격언으로 그런 격언이 있다고 그럽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네. 여러분, 3000년 전에 요셉이 기근에 대비해서 어떻게 되는지, 자, 곡식을 사들여라. 5분의 1씩 사들여라. 그리고 각 지방에다가 다 분산시켜 놓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토지법도 바꿉니다. 첫해 흉년이 오고요, 둘째 흉년이 와서요,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갑니다. 돈을 주고 곡식을 삽니다. 그 다음 없어요. 뭘 해야 돼요? 땅을 팔아서 곡식을 삽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없어요. 뭘 해야 돼요?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곡식 달라고 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요셉이 다시 오니까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자, 땅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수입한 것 가운데 5분의 1은 10분의 1도 아니에요.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여러분이 가지십시오. 토지법을 만들어요. 백성들이 좋아합니다. 왜요? 재산 다 날리고 땅 날리고 자기 몸은 종인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요. 땅도 주고요, 여러분 자율적으로 경영하십시오. 그리고 5분의 1은 바로에게, 5분의 4는 여러분이 가지십시오. 이 토지법이 몇 년 동안 지속된지 아십니까? 요셉 죽고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토지법이 1500년간 지속됩니다. 로마가 이집트를 점령하고
그 땅에 왔을 때 로마 황제가 참 기이한 법이 하나 있다는 거. 뭐냐면요, 그 토지법이 그때까지 이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명상하다 보니까, 아, 그래, 5분의 1이 좋겠어. 아, 그래, 분산 투자해야 될 것 같아. 아, 이것일까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야곱이 다시 흉년이 끝나고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고 이집트에 머물겠다고 한 거예요. 요셉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어요. 어떤 비전이요?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에 왔지만은 여기에서 민족을 만들 거라고요. 그때 요셉이 그 형들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을 시킵니다. 그곳은 잘 가지 않는 땅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목축업을 시킵니다. 목축업은요,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요, 첨천시했던 거예요. 신경을 안 써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나 정계 진출하면은요, 핍박을 받아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고요, 고센 땅에다가 목축업을 시켜버립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 죽습니다. 그때 장례 행렬을 끌고 가나안 땅에다가 아버지 매장하러 갔다가 오는데요. 행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7절) 창세기 50장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갈 때 비록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이 그들에게 딸린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남겨둔 채로 요셉과 함께 올라가고 거기에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하여 올라가니 그 굉장한 상여 행렬이 볼만하였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를 준비했냐면요, 앞으로 400년 후에 있을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을 예행 연습시킨 거예요. 요셉은 알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민족을 만들지만은 언젠간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실 거다. 왜요? 야곱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았기 때문에요. 요셉이 준비를 합니다. 근데 오늘 가만히 있다가, 그래, 한번 연습 한번 하는 게 좋겠어. 그래, 한번 가보자. 아, 우리 5분의 1 어떻게 하면 이 토지법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이렇게 했을까요? 요셉이 목축업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버지한테요. 아버지 전문가 아닙니까? 재산도 많아요. 뭐 양 3마리, 4마리 키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몇백 마리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죠? 소떼도 몇백 마리 키우는 사람이에요. 목축업을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농경 생활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집트에 와서. 누구한테요? 보디발에게요. 그 사람 땅이 적습니까?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왕실의 법도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에 왔던 왕의 시중 두는 사람, 빵 굽는 신하와 술 시중을 두는 신하에게 배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갑자기 있다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있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었고 그러기에 그는 준비했습니다. 그는 배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기로 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형제들을 만납니다. 먹고 사는 게 바쁘다고 그래요. 먹고 사는 거 바쁘죠? 그죠? 바쁘시죠? 여기 앞에 있는 4분의 형제들 먹고 사는 거 아주 한가하고 여유 있습니까? 바쁘죠? 우리 그 장우정 형제는 야근을 거의 밥 먹듯이 하는 것 같아요. 맨날 집에 오면 10시, 11시예요. 그죠? 우리가 근데 야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야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먹고 사는 거 바빠요. 그래서 안 배울 건가요? 그래서 나는 바쁘니까 아유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 이러실 겁니까? 여러분의 지금 비전 어디 날아가 버린 겁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에게 현실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제 박동호 형제 부부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놀라운 일을 하나 제가 알게 됐어요. 예전에 알겠는데 박동호 형제가 영어 공부를 꾸준히 했대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해왔대요.
예전에 한번 영어 단어를 쓰는 걸 봤는데 영어 단어가 예사롭지 않고 제가 모르는 단어를 쓰길래 영어 공부를 많이 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저 잘 쓰는 단어가 아닌데. 물어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해왔대요, 꾸준히. 그래서 병원에서 솔직히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외국 손님들 오잖아요. 간호사들이 어쩔 바를 몰라 당황해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박동일을 부른답니다. 와서 접수 도와주고, 와서 통역해주고, 진찰받는 거 도와주고. 놀랍지 않아요? 지금 대학에서 영어를 또 공부하고 있답니다, 계속.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저도 영어 공부하는 게 저도 정말 잘하고 싶거든요. 저도요. 필요해요. 어쩔 수 없이 필요해요. 안 하고 싶은데 필요해요.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교회 하면 영어 안 할 줄 알았는데 더 해야 되겠더라고요. 꾸준히 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형제가 갖고 있는 비전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요,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에게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예언했잖아요. 자, 7년 동안 흉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재산으로 곡식을 좀 쌓아두십시오. 그랬어요. 자, 1년 흉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흉년 들었어요. 풍년 들었어요. 풍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풍년 들었어요. 자, 근데 8년째 또 풍년 들었으면 어떡했어요? 8년째 풍년 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왕실이 부도가 나요. 왜요? 돈을 다 썼잖아요. 곡식을 쌓아두느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왕과 재산이 서민들하고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8년째 풍년이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돼야 돼요? 더 나아서 9년째 흉년이다. 풍년이다. 그럼 이집트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국가 부도 위기를 초래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믿었어요. 왜요? 그의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일해온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확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확신 있는 사람들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확신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할 수 있나요? 누구 안에서요?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저는 요셉이 이 말씀을 믿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게 그는 준비합니다. 7년 동안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 다음 7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비전을 이루고 싶습니까? 그 비전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건 언제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한 가지 더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는데 애석하게도 이번에도 주보에는 아주 유일한 형제 이름, 전유모 형제 이름만 올라가 있고 기도 제목은 똑같이 올라가 있어서 제가 회개했어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이 기도 제목을 다 바꿔버리리라. 이루어지면 안 올릴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세요. 뭐 죄 짓는 겁니까? 사랑의 빛 이외에는 비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랑의 빛은 지대요. 사랑의 빛 지십시오.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건 사랑의 빛 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자고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최종 고백이 그겁니다. 나를 이렇게 보낸 것도요, 형들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가능합니다. 비전은
믿음을 통해 가능함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 비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